오늘 산상순 13번째 시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산상순의 말씀 5장, 6장, 7장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야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로따로 떼어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을 내 거로, 이 시간에 내 거로 만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5장 시작하면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구약의 그림자 복이었으면 신약은요 실제적인 복인데, 구약의 복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면 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은요 영적인, 무슨 복이라 그랬습니까? 아슈레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에 초점했던 복에서 신약의 이제 복으로 이 시각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의 삶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산상순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팔복의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크게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도 그랬죠. 구약에서도 광야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훈련받는 거, 순종하는 것보다는 양다리를 걸치는 걸 좋아했었죠. 세상의 가치관이 벗어나지 않아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좋다고요? 옛 애굽 생활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맞죠. 왜냐하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불안정하니까 안정적인,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안정적인, 가장 그 당시로 얘기하면 부유한 나라에서 그 곡창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이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을,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냥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과거의 삶에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했던 그런 삶. 그래서 구약의 성도에도 저희가 광야의 삶이 있고 또 가나안을 순종하면서 정복하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순종함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 똑같은 개념이 우리 이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그런데 또 잘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뭐 조금만 힘들면, 아니면 뭐 항상 갈등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직분이나 계급이나 상관이 없다는 이유. 왜냐하면 저희 광야 시대 때 보았어도 거기에 아론도 흔들렸어요. 제사장들 뭐 다 흔들리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흔들려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오면서 항상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일반적인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1세대 중에서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들잖아요. 참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런 사람들이요 완벽하진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사용하세요. 겉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또한 신약시대 때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요,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고 눈이 어느 쪽으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팔복에서도 어떤 복을, 마지막 복이 뭐 8번째 복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막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 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님에게 맞춰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내가 그런 포지션에 있는데 사람들에게요, 일반 성도들에게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니까 뭘 하게 된다고요? 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외식한다는 그 포인트가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아닌데 은혜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면서 거기를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지도자의 위치에,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5장, 6장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에요. 6장에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사람들 뭘 좋아한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뭘 좋아한다고요? 중심에 보니까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의 한 모습, 재물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파워가 있는 것, 그것이 돈인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뭘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결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또 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인데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기로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이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시는데 왜 염려하고 이걸 불안해해서 구하느냐?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결국 그래서 더 외식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7장입니다. 7장에 들어오자마자요, 처음 오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요, 6장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외식하는 사람들.
다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라는 얘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핍박받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얘기.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세나 이 저희가 갈렙이나 여호수아 우리 정탐꾼을 봐도 2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랑 이 갈등이 생기는 구조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요. 비판을 우리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안에 뭐가 질투도 있고요. 이 안에 자기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저 다른 이 제자가 팔복의 삶을 사는 산상순의 삶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내가 리더인데 그럼 배가 아파지죠. 그러니까요. 이 비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사람마다요. 이제 복의 개념이 다르면요. 우리가 결국은요.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디로 다 연결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겠죠. 주님 앞에서 다 만나야 할 사이인데 그런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경쟁 관계를 항상 경쟁 관계에 살다 보니까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경쟁 의식도 있고 또 비판 의식도 있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우리 외식하는 자가 지난주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 헤아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복잡하다 하는 얘기는 그 안에 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성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광야의 성도들이 많고 또 다른 얘기로는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요. 이 안에 사람들이 다 결국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되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관계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한다는 얘기는요.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면서 팔복이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째 복이에요? 6번째. 6번째 복인데 마음이 청결하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형제와 자매와 성도 속에서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누구를 본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죠. 작아 보이고요.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눈에 보이는 관계성,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봐요. 그래서 뭘 못 보느냐? 남의 티는 지금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못 본다고요? 외식하는 사람의 내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들보가 보면 이 플랭크라고 되어 있어요. 플랭크라고 되어 있는데 플랭크, 락 이런 건데 플랭크는 큰 두꺼운 널판지예요. 어떻게 널판지가 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널판지가 붙었다 그러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또 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통나무 덩어리. 이 큰 통나무 덩어리가 들어가고 두꺼운 널판지가 있으니까 뭐가 막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뭐는 발달되어 있어요. 영의 눈은 캄캄한데 뭐가 발달되겠어요? 영의 눈이 감기면요, 뭐가 잘 발달됩니까? 육의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고요, 널판지가 있고 내 눈에 통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요, 지금 형제라고 하는데 티가 있는 사람은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죠. 그런 게 자꾸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약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갖다 지적하는데요, 항상 사랑이 없는 지적은요, 남는 것이 없죠. 상처뿐이 없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는요,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들보를 못 본다. 그래서 왜 들보를 못 볼까? 팔복에 뭘 하지 않아서요? 첫 번째를 하지 않아서요. 내 위치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만큼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판단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졌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재판관이 많아진다는 거죠. 명령을 하고요, 자꾸만 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티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티를 자꾸만 뽑아내기 시작해요. 티는 저희가 빼야죠. 그런데 남이 지적한다고 빠지면 참 좋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단친다고 고쳐지면 참 좋잖아요. 야단을 쳐도요, 사람들이 우리가 웬만해서 말로 이게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죠. 하물며 뭐가요? 사람 속에 있는 성품이, 내면이 말 몇 마디로 고쳐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말을 해주죠. 그런데 이 내면은요, 우리가 천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천성은 웬만해선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거 건들면 기분만 나빠지죠. 그래서 팔복의 삶은요, 첫 번째 1부터 4까지는 내 안에 있는 뭘 빼내는 거겠어요. 결국은 널판지를 보고요, 내 안에 있는 통나무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통나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우린 통나무 울타리를 친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그런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닮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조차도 저희가 이게 저절로 예수 믿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없어지지 않고요, 그대로 안에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안에 통나무를 빼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시작할 때 그걸 보고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빠지지 않는 그 들보를 보면서 애통할 때 들보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죠. 요번에 이 허리케인 부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도 다니면서요, 얼마나 이게 뽑혔는지. 작아 보이는 건 어떤 건 안 뽑히는데요, 큰 것도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진짜 불 때 뽑혀야 될 것들이 뽑히죠. 어떻게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요, 뽑아지지 않는 아주 깊은 큰 나무처럼 그런 들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삶이었기 때문에, 내 인격이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조명시켜줘요. 내가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내 들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각도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자꾸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뽑아내는 것이 팔복의 1단계부터 4단계죠. 그러면요, 그 다음 5단계부터 대인관계라고 그랬죠. 5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4단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판을 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를 괴롭히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죠. 그런데 저희는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미워하죠. 나를 핍박하면요. 나도 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하고요. 이 눈은 눈, 이는 이, 이런 구약적인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성품이에요. 부인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나타내느냐, 행동을 하느냐 하는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팔복을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해서, 그러면 어디 가면 낮아져요? 천국 가면 참 받을 게 없을 텐데. 그런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해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저렇게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어떤 기도? 저 사람이 무슨 사람 되게? 팔복의 복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때 주님께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마음 속에 들어갔어요. 가치관 속에. 이게 힘들죠. 겉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바뀌는 건 조금 쉬운데요.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는 건 쉬운데 쉽지는 않죠. 사실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내 속 사람에서 내 인격이랑 성품이랑 가치관이랑 이걸 바꾸는 것은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의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자꾸만 사람들은 이제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고, 주님이 점점 선명하고. 그러니까 비판하라고 해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비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비판을 해도 잠깐 하다가 멈춰버리죠. 아,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구나. 누구한테 손해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구나 하고 하다가 멈춰버리죠.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요. 그만둬버리죠. 그 다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팔복의 훈련이 안 되면요, 결국 어디서부터요? 팔복의 훈련 첫 번째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외식을 하게 되죠. 안 보이니까요. 이 안 보이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형적인 것으로 꾸미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것이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예배 형식이 발달되고 이 건축 양식이 발달될수록 뭐가 어두워진 시대라고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어두워진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 멸망을 앞두고 또 말라기 때도 그렇고요, 예배의 형식은 기가 막히게 발달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고요, 예배의 형식이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진짜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중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관광 코스로 뭐 이태리나 중부나 이런 데, 저 유럽에 보는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당을 건축 양식을 통해서 꾸미고 벽화들을 만들고 지금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거의 없죠. 가장 타락했던 시대. 지금도 저희가요, 그래서 예배에 갱신해야 된다, 예배에 갱신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순서나
뭐 찬양곡이나 사실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갱신은 무슨 갱신이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갱신. 우리의 속사람이 이 지금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외형적인 것을 뭐 음향기기를 뭐 30만 불, 50만 불, 100만 불을 들여서 고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이런 많은 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인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인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외형적인 것을 조명기고 음향기고 건물을 다 꾸며도 그것은 형식적인 개혁이지 진정한 갱신은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참 희한한 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참된 갱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외형적인 것은 더 꾸미게 돼 있고요. 발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여기 보면 스펙이라고 돼 있죠. 작은 알맹이, 먼지 할매기. 근데 희한한 게요. 큰 게 있으면 손을 못 대면요. 그냥 놔두는데 작은 거는요. 거치지 않습니다.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면요. 따갑잖아. 이게 자꾸만 권리적 빼버리고 싶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주님을 순수하게 따라가려는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자꾸만 걸리적 거린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5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라. 티를 빼주는데요. 먼저 뭘 하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다 빼라. 그러면 나중에 티를 빼줄 때 어떻게 빼주겠어요? 티가 있으니까요. 빼주려고 하겠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다 뺀 사람이 형제의 티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요? 사랑으로 만져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겠죠. 사랑과 긍휼이 들어가면요. 만져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더 아파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 안에 그런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안에 진짜 이 회복의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게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뭘 한다고요? 뭘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아주 좀 표현이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우리 7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드립돈을 찢어 상할 자 영이라. 그러면 이 말씀의 지금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개랑 돼지가 누굽니까? 개랑 돼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 다음에 지금 7장에 들어서 비판하는 자들. 팔복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개랑 돼지란 말이에요. 왜 개, 돼지 같냐 그러면요. 우리 개, 돼지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 개 할 때 뭐 돼지 이방인들을 표현하죠. 불법적인 것. 그 다음에 탐욕적인 것. 세상에 돼지의 특징은 뭡니까? 먹을 것만 먹을 거를 가리지 않고 먹죠.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막 먹어요. 개도 또 그 예수님 이 당시 우리가 구약의 개를 보면요. 뭐 들개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먹잇감이 있나 쫓아다니면서요. 먹잇감이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결국 세상에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자기 이익에 대해서 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개 같다, 돼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에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거기 보면 거기에 개 같은 자의 소득, 좀 표현이 그런데요. 한국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순같이 쓰면 된다 이런 표현인데, 이때 개 같다는 것은요, 그 위의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개같이 번다는 것이 뭐냐, 이게 열심히 일해서 번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 중에 창기와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 이게 뭐냐면요, 남자 창기, 여자 창기. 이게 또 구약에서 옛날에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이렇게 남자 창기랑 남자 예쁜 그 미소년이죠. 그런 창기들이랑 이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몸 팔아갖고 번 돈, 그 돈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 같은 자의 돈이라고. 하나님 전에 갖고 오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서 섬겼던 돈 갖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구약에 이런 표현을 써줬어요. 그래서 구약에 개라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이익을, 자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몸도 팔고 우상도 섬기고 뭐 하는 이런 것. 돼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돼지는 뭐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지도 모르고 먹고 싸고 거기서 뭉개버리죠. 먹기만, 자기 몸만 배부르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도 안 하죠. 그런데 누구를 개라고 돼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심각하게. 지금 이 문맥 계속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개랑 돼지랑 똑같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뭘 진짜 좋아하겠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중심에 돈 좋아하니까요. 그 안에 진짜 세상 거 좋아해갖고요. 세상 거 먹으려고 들깨처럼 때를 지어서 조폭처럼요. 세상 것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거 누릴 수만 있다면 돼지처럼 살아버리고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의 개랑 세상의 돼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서요. 그 다음에 뭘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5장, 6장, 지금 이제 7장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거룩한 것 하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보여요?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더 구체적으로 5장, 6장, 7장에서요. 이게 거룩한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하게 안 보여요. 팔복의 삶이 거룩한 건데요. 거룩하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진짜 가치가 없어 보여요. 또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저도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드릴 뿐이에요. 읽어드리는데 전체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정리가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생명을 걸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걸 진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말씀하시잖아요. 그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보면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질 못해. 보화라고 보이질 않아.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로 안 보인다고요? 감추인 보화로 안 보여요. 보화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춘 게 아닌데요. 사실은 못 보는 거죠. 왜요? 계속 똑같은 얘기죠. 왜 못 봅니까 이걸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팔복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계속 묵상하고 삶에 훈련을 해야 돼. 이거 안 하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보화로 엮여 있어요. 쉬운 얘기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보화로 여겨지잖아요. 또 그 다음에 좋은 진주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천국은 이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본 적도 없고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자, 보석상 입장에서 진주를 사는 장사인데요. 좋은 진주, 진짜 값이 나가는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이걸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요. 진주를 샀어요. 손해봤습니까? 아니면 이익봤습니까? 이익봤죠. 엄청난 이익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는 엄청난 이익인데요. 이것이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보인다고? 값진 진주에 눈을 맞춘 사람. 밭을 같이 파는데요. 그 보화를 보는 사람만 보죠. 저희가 밭에 진짜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인 줄 모르면요. 돌멩이로 생각합니다. 그냥 돌멩이로 굴려버리겠죠. 않겠어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원석 덩어리인데 뭐 유리 덩어리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밭 일구다가요. 나오면요. 뽑아서 버려버리겠죠.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외식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초점에 맞춰 있으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보이질 않는다. 좋은 진주가 값진 진주가 보이지 않는다. 가치가 다르다. 이 땅에서 좋은 진주랑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진주랑 이 땅의 보화랑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도 이해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보화다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보화를 주는 거다. 근데 세상의 영적인 그 당시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보화는 금이 보화지 그러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걸 추구하면요.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룩한 것이 모처럼 보인다고. 먹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요? 개랑 돼지에게 던져줘봐야 소용없다. 밟아버린다.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건데 왜 줬어? 하고요. 버려버리겠죠. 저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복된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이 말씀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보여요. 뭘 할 만큼 좋은 진주를 찾아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요. 이걸 샀어요. 그럼 저희는요. 내 삶을 다 들여서 이거구나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이걸 돈 받고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면서요. 누가 나의 사랑과 나의 생명을 받고 나처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좀 살아갈래? 나처럼 좀 생각할래? 나처럼 가치관을 좀 가질래? 여기에 누가 좀 목숨 좀 한번 걸어볼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약에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자꾸 읽고요.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읽어요. 귀하니까. 우리 귀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보죠. 잊어먹을 거 금고에 넣어놓고요. 보고 또 보자. 어디에다 집어넣고요? 우리 가슴에 집어넣으려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되풀이 했어요. 이걸 자꾸만 내 걸 만듭니다. 그냥 목사님이 수요일이니까 전에도 하셨던 메시지인데 그냥 또 한 번 하시지. 그래서 그냥 한 번 듣고 나중에 또 하시겠지. 우리 이런 식으로 버리면요. 뭘 하는 거라고.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누가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주시는데 이 거룩한 것을 몰라갖고요. 그냥 자꾸만 한 번 듣고 그냥 던져버리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같이 돼지같이 이 말씀을 취급하고 제자들같이 취급하고 팔복 복 있는 사람처럼 이것을 취급하려면 이걸 내가 꼭 붙잡아요.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거면 내가 소화를 시킬까? 한 번 수요일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소화를 시켜서 이 보화를 이 예수님의 이 보화를 이 거룩한 거를 내 보화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뭘 걸어야 된다?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천국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가치가요. 세상에 어떤 가치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가치관의 변화, 범주의 변화. 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보는 가치관이 변하면 이 속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속에서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정할 때 그때 그게 나타나잖아요. 행동으로요. 그래서 이 안에 이걸 바꾸려니까요. 이게 마치 저희가 허리케인이 치는 것처럼 태풍이 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한번 뒤집혀지죠. 그런 이 뒤집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치관이 확 뒤집혀져 버려야지. 야, 내가 진짜 거룩한 것 위에 내 목숨을 걸어해도 그게 진짜 남는 장사구나. 왜냐하면 장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도 13장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진짜 장사 제대로 해봐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투자의 개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진짜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해서 진짜 값진 이 감추인 보화 이 좋은 진주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좁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표현법을 보면 결국 개나 돼지에게 이거 줘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개가 개인지 돼지인지 잘 생각해서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으면요. 뭐가 돼간다고요? 짐승같이 동물같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존귀한 그런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다는 건데 사는 걸 보니까 성도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셨는데 사는 걸 보니까 짐승이랑 동물이랑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그래서요 바꿔서 진짜 구해야 할 것 좀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5장 6장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요 7장째 와서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뭘 구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뭘 구하라고? 팔복의 삶을 살도록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서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예수님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늘의 감추인 보화를 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좀 보게 해주세요. 감정을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얘기. 이 말씀을 똑 떼내갖고 우리가 갑자기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외식하는 자랑, 그 다음에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말씀에다 이걸 턱 붙여갖고요. 구하라. 그러면 저희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갑자기 수준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쭉 올려주셨는데 제자의 삶을. 그랬더니 이걸 쭉 또 사람이 내려갔고요. 이걸 갖고 세상 거 구하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 거 구해도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차원이 지금 5장에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왜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래서 비유를 두 가지 드시죠.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요.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뭘 주겠냐? 돌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그러니까 또 생선이랑 또 떡을 구해요. 그렇죠? 생선, 떡 그 자체를 구해버려요. 생선과 떡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생선 구해버려요. 떡 주신다는데 떡 달라면 꿀떡이라도 더 주겠지. 그러고 이제 또 떡을 구해버려요. 그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그러면 너희들 참 이게 눈이 감겼구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막 그냥 때리고 뭐 그러지도 않으시는데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알고 좀 구해요. 그 다음에 뭐 구하는 사람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찾으라 하는데 이게 seek예요. seek. 이거는 searching하는. 그냥 이렇게 looking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저희가 이 캄캄할 때요. 캄캄할 때 이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뭐 찾을 때 아주 세밀하게 동굴에서 뭘 탐사해. 이 서칭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이렇게 그렇게 값진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막 찾기 시작하라. 무엇을요? 팔복의 삶. 무엇을요? 예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막 찾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고귀한 거 값진 것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내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따라가는 방법을 찾아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고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이 열린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보화 창고의 문이 열리고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요. 뭘 찾으니까요?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요. 예수님의 라이프를 찾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찾고요.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찾고 이 눈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렇게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특별히 저희를 제자같이 불러주셨고요.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지,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값진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걸 자꾸만 찾으니까 문이 열려요. 무슨 문이요? 하나님을 보는 문. 영광의 문.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그 다음부터 인베스트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으니까 가서 보고, 우리가 집이나 뭘 살 때 미리 한번 보죠. 한번 보여주세요, 물건.
진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봐서 진짜 자꾸만 구해서 봤어요. 찾았어요. 내가 좋은 걸 찾으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거구나. 나에게 이걸 봤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구하고요.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얻지요. 문이 두들기면 열린다는 것이 그걸 얻는다는 뭘 얻어요? 팔복의 삶, 산상수훈의 이 삶을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로 비교하면 이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왜 팔복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이게 거룩한 삶인데 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요, 이런 사람,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산상수훈 지금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외식하는 거 버려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거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래야 딴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해놓고요. 미 전도 종족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놓고도요. 일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인생에 내가 모든 걸 걸은 내 삶을 투자한 가장 고귀한 일. 그걸 하려고 하니까요. 주여 주여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성령의 또 9가지 열매로 보여주시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단계부터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안 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11절에 보면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다. 이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적인 단계 6단계 했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영아 단계,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 단계, 사춘기 학생,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5번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성해서 분가해서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지금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갖고 세상의 것 너희가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목숨을 걸고 구하고 근데 그거 하는 동기가 나를 알고 나를 닮아가고 나의 그 온전하심 안에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부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최고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신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것이 복류보다 더한 100배, 60배, 30배로 그렇게 그게 부풀어져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주신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재투자해봐요. 주시면 재투자하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100배, 60배, 30배로 늘어납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해갖고 3배, 4배 이러면 이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요 100배, 60배, 30배로 들어가니까 지혜로우면요 저쪽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멀리 있지 않고요. 이걸 그냥 수요 예배 한 번의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니? 나에게 주시니.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요. 자꾸 적으세요. 그리고요.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서 내 거 만드세요. 그 다음에 암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묵상한다는 거죠. 소화를 시켜야 이게 내 몸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적용하세요. 저희가 잘 아는 이 비유처럼요. 손의 비유처럼 이 말씀을 저희가 적용하는 단계까지. 그냥 처음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냥 한 번 듣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게 진짜 귀하다고 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너는 산상순의 이 거룩한 것을 온전히 깨닫고 따라왔구나. 참 복되다 하고 그런 복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자고 생활하여 이 모든 것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그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라 할 때는 또 기뻐하고 또 저에게 사라져갈 때는 낙심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서 저희로 암기하게 하시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기쁨을 이루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저희가 그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